인생에 많은 일들이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도 만남으로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다 어디서 오냐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도 감사도 다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만남을 잘 가지려고 하고 또 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건들,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울고 웃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우리의 평생에서 과연 얼마나 만날까? 끝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만남이 지속되어서 영향을 받는 만남도 있지요. 만남이 어떤 분은 우연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불행해.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좋은 사람을, 나는 재수가 있는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이 만납니다. 부부가 만납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납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환경에 살아온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직장 동료가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서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잘 만나서 행복하면 재수가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재수 없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른 걸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거지.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만남에. 그 만남이 감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와 감동을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우연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난 것이라면 거기에는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그 만남을 기쁘게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의 만남의 인생은 아주 감동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부유하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한 사람이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나라의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삶이 너무 초라하죠. 언뜻 보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만났어도 주인이나 종의 관계로 만나거나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의 사람들이었죠. 룻이 자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 가난뱅이, 끼니조차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와서 사느니 뭐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죠. 일단 입에 풀칠은 해야 살아갈 수 있겠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보리 추수 기간이고 하니 추수하는 자리에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지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데나 밭이 있는데 추수하는데 그냥 찾아간 거예요. 나오미는 그의 길을 축복해주며 아마 나오미는 그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추수하는 곡식을 베는 자를 만납니다.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간 거예요. 알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인도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어. 추수하는 것에 가서 이삭 좀 줍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거기서 이삭을 줍고 보니 거기가 누구의 밭이었다고? 자기 시댁 친척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밭 주인이 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자리에 밭 주인인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러자 그 일꾼들도 그 보아스에게 화답합니다. 그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보아스가 얼마나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위하고 인격으로 대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그의 대화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화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노사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을까요? 얼마나 일하기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참 이 보아스가 이 시대에 자기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보아스였지만 그의 인품은 사랑과 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재산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인격적 차이, 신분적 차이, 가진 것의 차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이 사람의 시각이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은 우연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없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간다고 한다면 그 만남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요즘에 힘들어도 참고 견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그 만남이 감동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기에 감동적이에요. 이 만남의 관계가 이제는 지속되면은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와 서로의 인격 속에 오고 가는 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나의 형편을 알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서로 만남을 주선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와 성도로 만난 거거나,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만난 거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룻을 처음 본 보아스가 낯선 여자를 보고 하인에게 묻습니다. 저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하인이 룻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함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이곳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왔습니다. 그의 형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배려를 하기 시작하죠.
배려는 누가 하느냐면 가진 자가 합니다. 배려는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인색한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넉넉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가진 건 많은데 많이 가졌을 뿐이지 배려할 줄을 몰라요.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못 배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가요? 삭막해요. 그러나 보아스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그가 가진 긍휼의 마음, 룻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를 향한 배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측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따라온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과부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마 문화적인 충격도 있었겠고 또 사람들의 따돌림이나 외면이나 무시를 당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일합니다. 대부분 와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나라를 보면은 가난해요. 그들의 형편이 다 가난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벌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돕기 위해서 와서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도 그래요. 너희들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마라. 또한 너희 가정에 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방인도 긍휼을 베풀어라.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었다.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었다. 그러니 그때 형편과 처지를 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성품을 보아스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베푸는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룻을 불렀어요.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이 밭에서 양식을 구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제 이 밭을 떠나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일꾼에게 귓속말로 전해줘요. 이삭을 다 베지 마라. 나락을 다 베지 말고 이삭 몇 개씩을 흘려 주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에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농사를 지고 추수할 때 이삭을 완전히 싹싹 갈고리로 긁지 마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다 이겁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소년들에게 말했다. 너를 손대지 못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으니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기르러 멀리까지 가지 말고 내 종들이 길러온 그 물을
그러자 룻이 그 마음을 전해주는 보아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이런 융성한 대접을, 이런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울테아리 안에 있는 한 가족과 같은 특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갖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말하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이 대접을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존중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가끔요 누가에게 무시당하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두고 보라고 이를 갈죠. 이 여인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세와 이와 같은 고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룻과 같은 겸손과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언뜻 보면요 룻이 염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베푸는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치 불구하고 당신께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사실 이 만남의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되고 더 깊어지려고 하면요. 이런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죠? 보아스의 호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받는 이 반응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헤아리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이와 같은 대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하요? 룻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 탕자, 그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떼다가 나가지고 방탕하여 다 쓰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 탕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겠다. 품꾼 중에 하나로만이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자식의 자격이 없다. 나는 우리 집에 일하는 그 품꾼의 하나로만 취급해줘도 나는 족하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중심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감동시켜요? 어떤 분은 예배로 감동시킨다고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누군데요? 주체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위로 감동 안 받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죠.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한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먼저 아시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거예요. 누가 효도해요? 어떤 자식이 효도해요? 사랑의 감동을 받는 자식. 부모의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효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먼저 나를 감동케 하신 감동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모습을, 룻은 그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했죠. 룻과 같이 보아스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진심으로 룻처럼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감동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완전해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는 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런 결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닫아놓은 빗장을 풀어야 돼요. 이 마음의 빗장은 하나님이 안 푸셔요. 기도해서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문고리가 없죠. 화가가 실수로 그린 게 아니라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만이 그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열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밖에서 두드리시기만 하십니다. 그 주님 받아들여.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루처럼 받아들여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이 있죠. 주님과 만남이 감동이 있죠. 진한 감동. 주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잖아요. 그 만남이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 만남이 영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또한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할지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룻과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낮은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